들어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뭔가를 준비했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이 로마서 8장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연습하고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걸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친구들 많이 떨려 하거든요.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사. 우리 차렷 인사. 이번에도 전교 1등 할 줄 알았는데 전교 2등밖에 못해서 소망이 없어. 이런 데 소망을 두면 안 되지. 하늘에 소망을 둬야 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자. 그럼 소망장이 로마서 8장을 외워볼까? 그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시 119편 41절부터 5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따라서 봅시다.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감정대로 행하면 감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분대로 행하면 기분대로의 그 심각한 파장이 일어나요. 그죠? 기분이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할 것을 하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 옛날에 저희가 강원도 그 탄광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근데 많이 벌어도 술 한잔 하시고 기분이 좋으면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 그 술값을 다 내세요. 매일. 남들은 3년만 일해도 집을 사서 나간다 그러는데 19년을 막장에서 일하셨는데 남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어요. 왜요? 기분 따라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따라 살면 기분대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날씨파도 있어요.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이 좋고 날씨가 좀 꿀꿀하면 팍 다운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다, 너무 좋다.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기대가 된다. 왜? 체험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고통이래요. 힘들대요. 기도하는 것도 고통이고 괴롭고 한 3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3분 지났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19편에 보면 성경이 제일 중앙에 있고 또 제일 긴장입니다. 근데 그 제일 긴장의 핵심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약속의 축복, 말씀에 약속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말씀대로라는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대로. 그 중에 오늘 5가지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5절 한번 읽읍시다. 25절. 119편 2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진토, 내 영혼이 흙이 됐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죽을 맛이다를 시적으로 표현한 게 진토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혹은 지난 5년, 10년 삶 가운데 죽을 맛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잊을만 하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충만하면 아내가 문제고, 아내가 충만하면 남편이 문제고, 부부가 괜찮으면 자식이 말썽인 거예요. 그죠? 가족이 좀 뭉쳤다 싶으니까 회사가 일이 뻥뻥뻥 터지고, 예? 다 잘 되는 것 같아 몸이 아프고, 그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죽을 맛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붙들면 내가 살아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찬송 불렀던 중에 절망 중 위로 감사. 내가 누군가 낙담하고 좌절해서 그럼 우울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 연민 가운데 죽어야지 하고 자살합니다. 경찰도 자살하고요. 경찰이 될 정도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과 배려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찰, 강인하고 의로운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이 무너지면 절망 중에 위로해 줄 자 없으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절망 중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이도 잘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마약이나 온갖 죄에 가담하는 이유가 뭐냐? 살 맛이 없거든요. 돈 벌면 살맛 날 줄 알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살맛 날 줄 알았는데, 좋은 차 타면, 아니면 최신형 애플 something을 갖든지, 최고의 남부럽지 않은 차를 몰든지, 또 남부럽지 않은 큰 집을 가지면 살맛 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이 잘 망가지고 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범할 수 없는 온갖 흉악한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환경이 다 갖춰준 것, 남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 평생 살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상당수 아이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살맛이 안 나거든요. 왜 살맛이 안 날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본다.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혹됐네 뭐 이런 사람 2명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갖췄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과 함께하지 못한다. 불행하거든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뭐예요? 우리가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맛 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동생이랑 누나랑 죽는 날까지 못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살맛 나겠냐고요. 살아 계신데 그리고 분명히 가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다정하게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시간 보낼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는데 못 만나게 한다. 그럼 그 사람 행복하겠냐고요.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못 만나게 한다.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군데 쭉 올라가서 결국 우리 아버지는 아담이래요. 근데 그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래요? 그 하나님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내 영은 어떻게 해요? 그게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는 순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토 흙이 되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흙 속에 들어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겁니다. 네. 제가 참 인생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큰 어떤 굴곡의 어려운 바닥을 딱 쳤을 때 그때마다 저를 살렸던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핍박이 견디다 못해 어려웠습니다. 생활하기도 어렵고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갔고 또 여전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데 막 남들 다 기도 끝나고 집에 그 기숙사에서 체프를 하잖아요. 그 의무기 때문에 출석 체크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출석 체크하려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살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기 무섭게 다들 나가거든요. 근데 꼭 남아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2-3명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거든요. 막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고 막 절망스러워서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제 영이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시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만 바라라. 제 방언이 통변이 되는 겁니다. 통변이 되는데 제 입에서 뭐라 그러냐? 주만 바라라. 제 생각은 뭔지 아세요? 제 마음 뭔지 아세요?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아,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내 마음은 외치는데 내 영은 뭐라고 외쳐요? 주만 바라라요.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 내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부모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학교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통장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주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154절 한번 읽어보시죠. 154절 굉장히 길어가지고 15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시는 어떻게 하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해 주신대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대요. 구해 주신대요.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전에 우리 희은 자매가 간증했잖아요. 내가 수년간 기도했는데 이거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적이 생기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응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이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저도 인생에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당할 때도 주님이 진리가 서리라. 그 한 말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두 단어잖아요. 진리가 서리라.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임한 거. 정말 억울함과 그 공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냥 성령께서 한 말씀 주신 거예요. 진리가 서리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말씀 그때 못 들었다? 그러면 혈기가 부활해가지고요, 아마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딱 필요할 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수많은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만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우울하신 분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살맛 없는 분, 그럼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보면 감사하면 어떤 우울과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함과 죽을 것 같은 절망의 해독제가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제가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어려울 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길가에 장미꽃 보면 이쁘잖아요. 그렇게 예쁠 때, 내가 원하는 때, 행복한 그대로 될 때도 감사하고, 가시같이 누군가 나를 찌를 때, 피가 날 때, 아플 때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산 정상에 오를 때도 감사,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도 감사. 왜요?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환경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감사의 10계명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걸 카피를 했습니다.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감사 10계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생각이 감사다.
생각, think라는 단어가 감사, think, 예, think라고 하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각, 깊은 묵상이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래요. 바닷물이 저 동해 바다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서해보다 동해가 좋습니다. 그 물을 보세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모잠비크에 갔는데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 컴파운드 바로 앞이 바닷가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다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웃더라고요. 저건 바다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만이래요. 만. 끝도 안 보여요. 끝도.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풍요로운 게 있냐면 그 바닷가재 있죠. 그 바닷가재 좋아하냐? 물론 좋아하죠. 먹고 싶네요. 먹고 싶죠. 그랬더니 진짜 식당에 가가지고 이따만한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한국에서 많은 킹크랩 비교도 안 되면 이따만 쪄가지고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넓은 바다도 작은 물방울 하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태백에 가면 그 태백산에 그 예수원이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낙동강, 두만강 무슨 강에 있던 이런 강의 발원지예요.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옹달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한강을 이루고요, 낙동강을 이루고요, 그 뭐죠? 두만강이 아니죠. 무슨 강이죠? 아무튼간에 예,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 개의 큰 강이 그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도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감사 한금을 써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요, 막 쓰는데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는 자기 전에 뭘 하느냐, 애들이 갑자기 잠옷을 갈아입더니 셋이 줄을 서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더니 사랑이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소망이 온유가 서가지고 춤을 추는 거야. 뭐 이러고 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걸 보는데 막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제가 온주가 쪼록 달려오더니 녹화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막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는 모습, 그 웃음소리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 천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나. 예, 복사 불가. 그리고 복사하고 싶지도 않아.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야, 희소성 최고입니다. 아멘. 히말라야 산을 볼 때, 또 먼 대양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 아이들이 요즘 좀 달라졌는지 해가 지잖아요. 그럼 노을이 지잖아요. 아빠 차 타고 가는데 아빠 저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차 좀 세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단다.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래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거 있잖아요. 호흡하는 거. 제가 그 태백에
규폐센터라고 있어요. 그 미세한 탄가루가 폐에 차이면 이게 빠지질 않는, 그래서 산재,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삽니다.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죽습니다. 죽는 날까지 5년, 10년, 20년을 마스크 쓰고 사는데 마스크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예. 그래서 제일 큰 고통이 숨을 못 쉬는 고통이거든요. 그게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하잖아요. 저 때문에 모든 게 스탑됩니다. 제가 그걸 못 견뎌 하거든요. 몸이 안 받아요. 아니 이거 마스크 쓰면 괜찮은데 벗겨서 뭐 군가 부르게 하거든요. 뭐 눈물, 콧물 막 별게 다 납니다. 제가 쓰러져요. 거품 물고. 그러면 저 때문에 다 스탑돼요. 그래 나와요. 제가 3번 했는데 3번 다 쓰러져 나왔잖아요. 그건 뭐 병량 짬밥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숨을 쉬는 거, 바깥에 나왔을 때 그 공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눈을 열어서 찾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남보다 힘이 센 거, 남보다 지혜로운 거, 남보다 말을 잘하는 거, 남보다 부지런한 거, 남보다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남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죠? 그리고 키 큰 거, 작은 거, 마른 거, 뚱뚱한 거 전부 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예. 5번째 감사는 따라서 문제를 감사하자. 오늘 이따 나누겠지만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행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의 가치를 배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었다면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예,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럼 하나님께 나왔겠냐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셨을 때 웃고 오신 분들이 없어요. 울고 오신 분들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죽을 맛 같다, 살기 싫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냐, 이혼하자, 또 막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온갖 문제를 가지고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했어요. 아멘.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도 감사하는 겁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더 많이 감사하라. 이게 뭐냐, 장작은 함께 쌓여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입니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각자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 제목을 써라 그랬더니 참 특이한 걸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나 욕하는 것은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아주 소소한 것이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 감사를 나누면 더 기뻐져. 따라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7번째, 따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지 않고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대요.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 큰 전쟁에 큰 영웅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큰 기적의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 나오거나 뭐 극동방송이나 또 CBS나 또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은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예, 머리가 있는 분들은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기적을 간증하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로 뚜껑 딱 뒤집어 보세요. 그들이 겪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들이 겪은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그들이 겪은 그 불가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원수의 공격을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와중에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8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 듭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한번 자보세요. 무슨 꿈 꾸나? 성질 팍 뿌리고 한번 자보세요. 무슨 꿈 꾸나? 가위 눌려요. 가위 눌려. 예, 가위 눌려요. 제가 어젯밤 꿈을 제대로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가 컸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예, 근데 잠들기 전에 감사하시면 찬양,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자기 전에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천국에 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래요.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어서 감사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해 요요요요요 그러면 저쪽에서 사랑해 요요요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뻐하라라라라 그러면 기뻐하라라라 하고 돌아옵니다. 감사하라라라 그러면 감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감사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 스펄전의 유명한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 유명한 말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굉장히 핍박 가운데 어려웠었는데 부흥사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골의 부흥이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막 펑펑 울었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예언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니 스펄전이 한 얘기였어요. 그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참 놀랍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코리 텐붐도 베시랑 같이 이제 지금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는데 잔잔하면서도 정말 깊이 흐르는 물 같아요. 스토리 하나하나가 막 제 영혼을 적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유대인 돕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이송이 되면 더 옮기면 여러분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더 비참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가면 안 되는 감옥이 독일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네덜란드에 있는 감옥 그나마 좀 나은데 결국은 독일에 있는 감옥에 가는데 그 악명 높은 아주 악명 높은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갔는데 몇만 명을 수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공강에 수백 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아예 끼어 살도록. 지난번에 우리 그 필리핀의 그 배경모 선교사님 그 필리핀 감옥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비교도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한 침대에 6명, 이번에 6명이에요. 전에는 3명 썼는데 6명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가지고 공기도 안 통하는 곳에. 그래서 병약한 사람 떨어져서 다 죽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화장실 그 폭이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수 있는 폭에. 그리고 그 수백 명이 쓰는데 그 화장실 욕조는 그 배설물로 가득한 그 욕조가 좌변기가 뭐 몇 개였던가 7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비참하죠. 그러니까 막 사람도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제 그 가운데 베시 언니가 그리고 고통스럽게 들어간 베시 언니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니?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지. 우리 감사하자. 그랬더니 코리 텐붐이 어쩔 수 없이 그래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감옥에 들어온 거야. 감사할 만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보다 공간은 넓어요. 사람 많지만 그 공간 넓은 거래. 감사. 뭐 이렇게 몇 가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코리 텐붐이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베시가 아주 결정적인 감사를 했어요. 뭐냐면 베시가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랬더니 언니 그건 아니지. 벼룩이 막 좀 묶여. 여러분 제가 개벼룩에 한번 우리 가족이 한번 캐나다 있을 때 어디 우리 코스타 하다가 이제 뒤풀이 하러 간다고 아주 멋진 그 휴양소에 갔는데 거기 누가 개를 거기다 넣나 봐요. 그래서 개벼룩에 우리 가정이랑 다른 가정이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개벼룩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다 빨고 막 전부 다 빨아야 돼요. 그냥. 근데 그것도 몇 마리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는 완전
그냥 벼룩이 득실득실 되는 곳이에요. 놓자마자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밤마다 막 벼룩에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언니 그건 실수한 거야. 이걸로 감사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베시 언니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깨달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수들이 개인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도 못해요. 무조건 침묵. 못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시 언니가 자기 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감방 여기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그 잔인한 감독관하고 간수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벼룩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 매일 예배 드리고요. 매일 언니랑 대화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전도하고요. 기도해 주고요. 성경을 마음껏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시 언니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뜨개질을 하게 되는데 뜨개질 시간이 말이 뜨개질이니까 하루 불당량인데 그 양이 있는데 베시는 오전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베시 언니와 코리텐봄에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천국을 맛봤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화해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서로 양보하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조차도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예, 두 번째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여러분 인생에 꽉 눌릴 때 있잖아요. 답답함으로 눌릴 때, 고통 가운데 눌릴 때, 막막함으로 눌릴 때, 말 때문에 눌릴 때, 우울할 때 꽉 눌려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 나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여는 순간 그 절망적이고 칠흑같이 어두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신방하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 예수님이 빛이 임하면 끝난 겁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이것저것 너저분한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빛이신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뭐 말씀을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안 바뀌면. 근데 부족하더라도 찬양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비전과 부르심과 뜻을 보여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눌림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세워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된 전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하죠. 이쁘잖아요. 이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높은 산 그리고 넓은 대양 온 우주를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이 막 신기하다 이러면서 정작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획해놓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춤형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잣대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비교하는 것이 몸에 그냥 쩔어 있어요. 아이들 5명 키우는데 자꾸 말을 할 때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비교합니다. 너는 언니보다, 너는 누구보다, 너는 오빠보다.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도 옆집 아무개 아저씨는 그리고 아내가 살쪄가면 누구는 몇 살인데도 날씬하게 몸을 유지하는데 당신 운동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습관이 그냥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습관들이 확 늘어져. 이게 그냥 우리 몸에 그냥 완전히 배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나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봐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10번 화낼 걸 5번으로 줄더라고요. 왜냐? 나와 다르다. 그리고 저렇게 만드셨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분이라는 걸 누굴 통해 배우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이 사는 사람들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예측 불가해요. 파도 끝이 없어. 이 말 하면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나이 들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안 돼요. 따라서 포기하자. 예, 그대로 인정하자. 그대로. 예,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 내 스타일로 이해하려는 거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거 똑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닷물을 그냥 내 손바닥에 다 담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돼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신 아세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 틀에 다른 사람을 내 틀에 맞추려고 합니까? 안 돼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따라서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내 참된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세워집니다. 아멘. 예, 거기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64절 한번 더 읽죠.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땅에 충만하대요. 어떤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날마다 지옥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가 언제 가나 하고 한숨을 푹 쉽니다. 저녁에 자려고 하면 자다가 어떻게 해요? 아침이 언제 오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지옥이에요. 현실이 고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남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지옥 같은 현실인데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충만함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노래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특권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수색대였고 고참들이 다 전라도 깡패 아니면 태권도 몇 단, 전직 다 주먹 쓰던 사람들이에요. 기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극상은 기본이고요. 그냥 그 근무 세워놓으면요, 그 후임병이 선임병 두들겨 패가지고 막 10반을 꼬매게 하고 몇 반을 꼬매게 하고, 그래서 몇 번 더 패면 내무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냐? 그 식당으로 보냅니다. 주방장, 그 주방으로 보내는데 거기는 칼 다루잖아요. 거기 군기가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막 기름 끓이잖아요. 또 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 가운데 교회 가겠습니다 말도 못 꺼내요. 근데 제가 결단했습니다.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법으로는 허용이 돼요. 현실로는 안 돼요. 법으로는 자유가 있어. 현실로는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이익을 당해요. 그리고 저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저 고참들이 저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6개월간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6개월간 치열한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구만 남았게요? 저만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왕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조모할 때, 조모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조모할 때 다 긴장해서 서 있는데 웃으면서, 왕고는 그냥 항상 다리 떨면서 얘기하거든요. 떨면서 저를 불러요. 이병박철수 그러더니 너는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줘. 뭔 말이야 그런데 너는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 6개월을 봤는데 다 교회 다닌다는 놈도 다 날라리고 가짜야.
내무생활 하기 싫어서 힘드니까 도피처로 교회로 피난 갔는데 너는 아니다. 넌 진짜다. 오늘부로 마음껏 다녀라.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부터요, 그 군종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대대 전체 군종이었어요. 그 실제로. 그래서 금요일마다 종교저무라 그래가지고 기천부를 나눠가지고 너무 막 군생활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저무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기천부를 3개 종교로 나눠가지고 같이 모이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모였게요? 그래서 내부관 이렇게 상을 2개 딱 놓고는 제가 이등병 막내잖아요. 대대 막내였거든요. 대대 막내, 중대 막내가 아니고 대대 500명 중에 막내였단 말이에요. 계급 수위가 500명 중에 막내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펴놓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참들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미쳤죠. 저 때문에 제 동기들 몇 대 맞았대요. 너는 잘난 동기도 가지고 고생하는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옆 중대에 있는 애들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막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중대 그러니까 대대 전체 4개 중대가 있는데 저희 중대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중대가 돼요. 저 중대 가면 수색대가 어렵지만 그나마 저 중대 가면 제일 행복하다. 그리고 이 한 개 중대는 또 4개 소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4개 소대 중에서 제일 행복한 소대가 어느 소대였겠어요? 우리 박쥐 3소대.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다 고통 있고 지옥인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구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배려해 주고. 베시 언니와 코리 텐붐 여사가 감옥을 옮겨 다닐 때마다 더 비참해졌는데 그 비참한 상황일수록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그 2 사람 안에 있는 빛은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야, 꼭 사서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 제가 고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그분이 참고되는 좀 책을 소개해달라고 이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고아들을 도울 수 있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달라니까 이분이 소개해준 책이 이 책이에요. 무슨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책이나 뭐 통계나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코리텐붐 여사가 전후에 그 감옥 안에서 정신병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돌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나가게 될 거고 큰 저택이 주어질 거고 베시 언니가 환상을 보거든요. 그리고 막 어떻게 생긴지까지 다 하나님 계시로 환상으로 다 알려줍니다. 그 베시 언니는 그 출소하기 전에 죽어요. 병으로 죽는데 코리 텐붐이 그걸 기억했잖아요. 그 갔는데 진짜 그 건물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그 전쟁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병자들, 그리고 여러 고통을 갖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센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 그냥 감당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각기 남들을 보면 좀 부러울 때 있지만 나같이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주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온 땅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딜 가도 하나님 은총을 입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65절 67절 읽겠습니다. 65절 67절 65절 6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세요. 그래서 요셉이 환경과 상황은 계속 어려워졌지만 어려워질수록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도망을 다르면 다닐수록 더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은총이 커져요. 신기하죠. 원수는 추격 때 3,000명을 그 나라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 심지어 아내까지 뺏어서 남줘버리잖아요. 처참한 그냥 안팎으로 고통을 주고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총을 끝없이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나의 고난 중 말씀의 선대와 위로와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맛본다는 겁니다. 71절 한번 읽어보죠.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 고통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이 커요?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커요? 기쁨이 크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때로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은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꺼이 고난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하고 거짓으로 해하고 온갖 말을 지어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친구나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겸하여 받는데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과 축복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말씀으로 인한 축복은 똑같은 단어예요. 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뭘 위해 고난받아? 내 죄로 인해 고난받을 거냐?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을 거냐? 내 욕심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킬 거냐? 내 혈기 때문에 가족을 어려움에 빠뜨릴 거냐가 아니고 그런 고난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오는 상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지불합니다. 그럼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 뒤에 오는 말씀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 자체가 죄를 짓는 자의 영에 고난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은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직장도 다양하고 뭐 다양한 것 같은데 인생은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말씀 안에 있는 복이 임해요. 축복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버리거나 알면서 거부하게 되면 스스로 여러분이 고통을 택한 겁니다. 스스로 그 복을 거부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 좋은 환경에 있다가 스스로 집 박차고 나간 탕자처럼 스스로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따라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다. 자, 여러분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죠. 내가 미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케 하는 은혜, 평강과 기쁨, 그리고 잠을 자대로 달게 잘 수 있는 평안히 잘 수 있는 잠을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뭐하면? 미워하면, 용서를 거절하면. 그렇죠? 근데 용서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잠이 달아요. 원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하게 되죠. 경쟁하지 않게 되죠. 비교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더들, 권위자들의 눈에 들어와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섬기고 따뜻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면 승진시킬 때 후보 영순위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 목사님이 많이 받고 있는 낙하산 은총을 받아요. 따라서 은총의 낙하산. 요셉 보세요. 깜빵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죠. 다니엘도 평범한 사람이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사실은 평범한 때가 아니라 다 죽여라, 목을 쳐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죽음의 상황이 있다 갑자기 어떻게 총리가 돼버립니다. 은총의 낙하산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교회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때문에. 이게 되시죠? 예. 베시 텐붐이 코리 텐붐도 위대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베시 텐붐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둘 다 위대해요. 베시 텐붐이 뼈만 남은 채 조각상처럼 살과 뼈가 다 붙은 채 이제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모기 목소리 같은 목소리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을 사람에게 말해줘야 해. 세상에 하나님이 이르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해. 코리,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살아봤잖아.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겪게 된 그 독일군의 나쁜 짓,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수치, 뻘거벗기고 온갖, 그리고 죽어나간 사람들 고통받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라고 읽었어요. 조금 전까지, 오늘 교회 나오기 전까지. 근데 베시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여기 살아봤잖아.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고통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맛봤잖아. 이 끝없는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서도 너무도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험했잖니.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절망의 늪은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수해라, 참상을 알려서 독일군들 다 재판대에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처참한 상황의 절망의 늪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장자권 손에 하나도 쥔 거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어떤 유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의 유업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유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목숨을 걸었다.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돼. 영순위에 영순위. 그걸 위해 태어났고,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고난받고, 그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인한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 행동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 추수감사헌금 오늘 와서 기도하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감사를 드릴까요? 주님, 내가 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좁은 공간에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뭐라고 감사할까요? 기도했어요. 계속. 주님 뭐라고 감사할까요? 그래서 아침에 썼습니다. 제가 펜을 들고 기도하면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악한 원수의 간계와 무참한 공격조차도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작년부터 올해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저만 고통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교회도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간악한 원수의 간계와 무참한 공격들, 그냥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이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원수는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살리셨어요. 원수는 그냥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사랑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된다. 네, 175절 읽겠습니다. 이 175절. 여러분이 이 175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전했던 말씀이죠? 오늘 이걸 아시는 분들에게 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읽어봅시다. 175절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제가 언제 전한 줄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요. 할렐루야. 떡 2개입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도와요.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적을 줍니다. 내가 밤낮으로 묵상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도와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돕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송이꿀처럼 달게 여겼던 그 말씀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흘리거나 가치를 모르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리면 글로벌 파이어 유명한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그 혜택을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부터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된다. 내가 사랑한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 대가를 지불한 말씀, 희생한 말씀, 내가 절제하고 자아를 죽이고 복종시킨 그 말씀이 나의 기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쳐서 육신의 생각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죠? 없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천사가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대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뭐랍니까? 우째 그런 일이 하고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누구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혼모가 결혼도 안 했는데 또 약혼자가 있는데 애가 임신을 했어요. 돌에 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는다,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그리고 가문에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 딱지가 붙는 거예요. 평생 딱지가 붙는 거예요. 수치. 그리고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 이런 수치가 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올 한 해 붙들어 온 말씀, 그럼 매일 붙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인자와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온 땅에, 누군가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보이는데 나는 맨날 고통이에요. 불평의 원망입니다. 살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정치 뉴스는 막 온갖 험악한 소리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은 신경 써야 안 써요.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밤마다 지금 애들이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그걸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막 스트레스에 막 염려 걱정에 막 이러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붙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말씀이 안 붙들면 뭐예요? 세상 염려 걱정, 내 욕심, 탐심, 온갖 죄악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럼 글로 끌려갑니다. 말씀이 딱 붙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세우시고 힘 주시고 기적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밤새 물질을 했지만 고기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부가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아요? 낚시를 해도 잡는데. 그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는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안 잡힌 것도 기적이에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그죠? 여러분의 한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기 남편의 절반은 다 죽었을 겁니다. 막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네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이 자리에 있는 남자들 절반이 다 죽었다니까 혹시 한 명도 못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거절하심도 감사. 반대로 남편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 미인으로 바뀌었다고요? 아멘. 네, 저 126절 말씀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126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1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셨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일하실 때래요. 어떤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법은 안 된다, 가짜다. 지금도 그런 고리타분한 몇천 년 전 얘기를 듣고 있느냐? 지금도 교회 다니냐? 지금도 뭐 하나님 있다고 믿느냐? 신이 있다고 믿느냐? 하도 안 믿으니까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신은 죽지 않았다. 1편 2편 나왔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그리고 바울 꼭 보세요. 제가 만든 지금까지 본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제일 성경적입니다. 말은 기독교 영화인데 가보면 완전 이상한 거예요. 노아 보지 마세요. 노아 주세요. 노아가 아니야. 노아가. 근데 이 바울은 진짜 바울이에요. 굉장히 깊이 다뤘어요. 신학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굉장히 깊이 다뤘어요. 치밀하게. 영화라 어떤 한계는 있지만 영화를 성경의 그 깊은 내용을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상영 여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지금 다루고 있는 출국이라는 거. 출국도 그거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계에서 너무 압력을 넣어요. 거기 영화 배우들 화이트리스트라고 다 잡아가 지금 영화 활동 못하게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출국하고 바울 꼭 보세요. 하루에 2편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몇 개 상영관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법 소용없다 할 그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 지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문화에 다 녹아들어 버렸어요. 바벨론화됩니다. 세상화됩니다. 그들이 고유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렸어요. 바로 그때에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법을 버릴 그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99명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쓰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참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1절 봅시다. 15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시편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국문학법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 학교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 근데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대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래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어떻게 계시느냐? 말씀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아니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가슴에 새긴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결실한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하고 노래합니다.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까지. 아멘.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기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저도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것 중에 100분의 1도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기적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축복이 뭐냐 하면, 어떻게든 제가 가르쳤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 그거 잘하잖아요. 나는 가르친 대로 살고 싶고 산 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늘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축복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먼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윤택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르치려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남을 윤택해 줘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제 입술의 권세가 커집니다. 안 하고 하죠. 약해요. 근데 하면서 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여러분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왜? 순종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한 말씀이 나를 24시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175절을 보면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뭐가 날 도운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돕는데요. 어떤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이에요. 깨닫고 사모.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양육받는 게 중요합니까? 얼마나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노출시켜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얻은 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 뭐 직장이든 어떤 분야에 가보면 승진할 때 그 승진을 이루어주는 연결되는 만남이 있거든요. 예, 지도자 연총을 받게 한단 말이죠. 사건이 있거나. 또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 다음 단계로 탁 도약할 때 오는 만남들이나 기회가 있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번창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전쟁에 나가는데 총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총알이 없으면 백병전 하는 거고, 총알이 많은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하고 풍요롭고 많은 사람을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마다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말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나를 도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세워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은총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말씀대로 치유하시고, 말씀대로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2017년을 마무리하고 18년을 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도왔습니까? 각자의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낙담하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도왔던,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도왔던, 여러분이 순종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셀 모임이나 또 서로 나눌 때 식사 시간에 나누세요. 2018년도에 어떤 말씀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 말씀의 혜택을 내가 누렸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재정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한나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부 다 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훈육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 냅둬요? 다시 한번 대답해야지. 그러면 네 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부모를 경멸하는 겁니다. 권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혹 네 해놓고 안 행동하면 그것도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몸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기고 하는 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러면 내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시 119편 1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5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악을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그 길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온갖 편법과 자기의 방법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걸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야 되고요. 제가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19편 안에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114절이에요? 내가 잘못 적었네요. 자, 1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의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 처참한 고통을 받는 수용소에서 진짜 그들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워도 코리텐범이나 베시 가족이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보다 낫잖아요. 왜? 여기에 그분보다 나쁜 환경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피난처가 됐다면, 근데 그 방패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은신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방패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의 말씀이 치유고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03절 읽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가 제 책상에 누가 꿀을 줘가지고 꿀을 조그마한 꿀병을 갖다 놨어요. 호주산 꿀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벌집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먹는데 내 몸에 가까운 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며칠 동안 계속 그냥 한 스푼씩 먹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막 질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딱 처음 꿀을 딱 찌가지고 입에 탁 넣는 순간 그 온몸이 눈 녹듯이 그냥 싹 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10년 전? 5년 전? 작년?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암송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하고. 제가 주일학교 온갖 프로그램 다 해도 돼요. 뭔 프로그램 다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게임을 해도 상관없는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할 수 있는 뭐든지 괜찮아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써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이들이 좋아해도 썩은 쓰레기 집어넣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여러 학원이나 프로그램이나 애들 동참하는 걸 시키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못 만드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라면 쓰레기 먹이는 겁니다. 쓰레기. 그리고 결국 그 심은 그 먹였던 쓰레기가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이 노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오히려 부모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독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제가 하는 상담의 대부분이 그겁니다. 소위 성공하신 분들, 소위 능력 있는 분들, 소위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들 그룹에 있는 분들이 상담이 대부분 그겁니다. 대부분 그거예요.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을 먹이세요. 말씀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나의 은신처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치료제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조지 밀러가 10,000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게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소원, 내 욕심,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여기 그걸 이뤄달라고 하잖아요. 애기입니다. 애기, 영적으로 애기. 근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그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슬프게 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가, 내 욕심이 아닌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가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내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97절 읽어봅시다. 97절. 정말 이 은혜가, 이 97절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말씀이 내 입에 늘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는 계시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강력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은사는 부분이다. 이게 그때 필요한 그 상황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 모든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그렇게 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뭘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야 돼요. 종일 읊조린다는 게 그냥 단순히 암송하고 내가 묵상한다는 것도 되지만 넓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상담해 줄 때 뭘 얘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해야 돼요. 그렇죠? 결정할 때 뭘 기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손해 볼 것 같아지면 손해 보셔야 돼요. 손해 보는 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역사상 위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썼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그런 손해 볼 짓을 왜 하냐는 상황에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손해 보라 그러니까. 그 일에 그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는 손해를 봐도 좋다. 집을 날려도 좋다. 그리고 어떤 손해를 봐도 좋다. 근데 그걸 딱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 쫓아가고 바벨론 문화에 애굽의 문화에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또 기회를 놓친 거예요. 또 쓰레기 먹은 겁니다. 그러니 건강하겠냐고요.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씀이 내 입을 떠나요 안 떠나요? 내 머릿속을 떠나요 안 떠나요? 그 말씀을 노래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상담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전국으로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겠어요? 목회 경험을 얘기하겠어요? 인생의 연륜을 자랑하겠습니까? 배운 짧은 지식을 전하겠어요? 뭘 전하겠습니까? 뭘? 어떤 정치인을 만나든 연예인을 만나든 서민들을 만나든 사업가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뭘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역사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제 말을 하면 박철수의 거리밖에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더 이상 누구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늪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치유하는 겁니다. 그 유업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밤낮으로 말씀 들어야 되겠죠. 말씀 묵상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예,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구 거? 그 말씀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56절 읽겠습니다. 5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아멘. 내 소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법도를 지킨. 다시 말하면 내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그 어떤 세상의 통장과 비교도 안 되는 재산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줘야 돼요. 야곱이 그걸 받았어요. 이삭이 그걸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걸 받았어요. 나의 최고의 재산은, 우리 부모의 최고의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친구라. 설교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죽는 날까지 다 못 전합니다.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여기도 보면 우리 팜파스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표랑 내년도 달력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붙여놓으시라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직접 손글씨로 쓴 거예요. 뭐라 그러던데? 어려워요. 텔리그라피. 직접 손글씨로 쓰신 거거든요. 예, 저작권 침해가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뒤에 성경 읽기표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이따가 또 둘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 두 분에게 감사하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녹음 기능 있잖아요. 예언만 녹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녹음하세요. 쭉 뽑아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시고 들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예,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기적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작년 송구영식 때 그 말씀 전했죠. 주의 내가 사랑하고 순종한 그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앞으로 2달 남았어. 1달 반 남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 한 해도 도왔고 오늘도 돕고 남은 한 해도 도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말씀, 순종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해서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대로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